5월 30일 라이덴틀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라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들어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단의 용기와 믿음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기를 잡았었죠.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은 후에 이스라엘에게 왕인 사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전투로 인해서 피곤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둘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지금 승기를 잡았고 끝까지 전투에서 이기려면 백성들의 또 군인들의 그 전투력을 더 발전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금식하라.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것은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백성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곤할 때 벌집에 꿀을 찍어서 입에 대었습니다. 피곤했던 그의 눈이 밝아졌던 것이죠. 아마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행했다면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을 금지시키고 결국에는 자신이 그 모든 영예를 얻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피곤했던 백성은 블레셋을 이기고 탈취한 것들을 후에 가져다가 핏째 먹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결국에는 그들이 배고픔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졌던 것이고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잃었던 것이죠. 사울의 필요 없는 명령 때문에 결국 백성들은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계속해서 블레셋을 추격하여 승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한 것이죠. 사울이 제단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죠.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자 사울은 이것은 분명히 누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가려내자라고 하고 죄인을 가려내면 반드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짐승들을 잡아먹고 핏째 먹었던 백성들은 전혀 그곳에서 뽑히지 않았습니다. 요나단만 뽑혔던 것이죠. 요나단만 뽑혔던 것은 결국 사울이 정해놓은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그러한 규정에 요나단이 그것을 어겼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도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사울에게 간청합니다. 요나단의 죽음을 막습니다. 백성은 요나단이 옳다고 그가 하나님과 동역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 왕이 원하는 대로 행할 것들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분명히 요나단이 옳았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백성들은 요나단을 죽음에서 구원해냅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른 후에 모압과 암몬 자손 에돔과 소바의 왕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항상 이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투에서의 승리를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사울의 승리가 단지 사울의 영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왕위에서 자신이 업적을 쌓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울을 왕위에 올려놓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서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잘 치러내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요나단의 승리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적었지만, 군대의 무기나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도와서 승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따르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백성을 섬기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신의 일들을 위해서, 자신이 조금 더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든다면,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고민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함부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일, 그것도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백성에게 올가미를 씌우면서 고통을 주고 그것을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으로 하는 일들은 결코 지도자가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사실도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울의 승리,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덮으셨는가? 사울에게 함께 하시기로 마음을 돌리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의 뜻과 계획대로 사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승리를 거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죠. 지도자가 하는 일들이 잘 된다? 그것은 지도자를 사랑하시고 지도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지도자에게 분명히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지도자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들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이 필요해서 일을 이루시고 계신 것이지 지도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과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별개의 일이 아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쓰임받으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전쟁과 분열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와 화합의 세상에 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이 땅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미래에 대한 용기와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